말년에 쓴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말년에. 솔로몬 말년에. 근데 솔로몬이 이 전도서를 보면은요,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더라고요. 논문이 몇 편이나 돼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이야. 이 다른 왕하고 틀려요. 다윗 왕은 쌈을 좋아하시는 분 같고 또 여자도 좋아하는 분 같고 보아스하고는 완전히 틀린 레벨이에요. 근데 이 솔로몬은 공부를 좋아했다. 여기서 보면은요, 삶의 경험, 관찰로 증거, 인생 경험, 이 관찰로 증거가 이게 논문이더라고요. 생물에 대해서, 물고기에 대해서 이게 연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연구했다기보다는 신하들이 연구한 걸 모아가지고, 근데 뭐를 시킬 때 어느 정도 알고 시키는 거지 전혀 맹한 사람은 시킬 줄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시킬 때 내가 그 일을 알고 시키는 거하고 모르고 시키는 거하고 그 직원이 알아요. 그래가지고 그 주인을 속이는 거야. 직원이. 이렇게 되면 될 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뭐든지 알면서 시켜야지 능률이 오르고 그런다.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주제가 뭐냐면 인생은 헛되다. 이게 주제예요. 내용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자대로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도자들께서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문자대로 해석을 하게 되면요, 탈레반 같은 신앙을 갖고 해야 돼요. 그냥 도둑질하다 걸리면 팔 잘라라. 그럼 그냥 팔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냥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서 팔 자르는 거예요. 그건 완전히 몰상식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도둑질 하지 말라는 데 의미가 있는 거지 팔 자르는 데 의미가 있는 거 아니거든요. 성경 해석을 그렇게 한다 이런 얘기예요. 헛되다 그러면은요, 인생은 헛돼. 그러니까 나 자살하고 죽어야 돼.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은 성경의 그 취지와 이 전도서를 쓴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그 의미를 못 찾은 거예요. 그래서 다르게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무슨 말이 되냐, 헛되다는 주제들. 그래서 이 헛되다는 주제를 여러분들이 성경을 한번 펴보세요. 이건 3절부터예요. 이제 3절부터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해 아래. 그 다음에 한 세대. 그게 이제 번호를 매기셔야 돼. 해 1, 한 세대 2, 해는 뜨고 지는 3, 바람 4, 그 다음에 강물 5, 이렇게 5가지. 예로 이제 5가지를 예를 들면서 솔로몬이 헛되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8절부터. 그러니까 이 3절부터 7절까지가 예야, 예.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바람이 불고 해가 뜨고 또 지고 그리고 또 다음날 또 뜨고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여기서 지금 예를 들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11절까지가 이 서론, 전체적인 서론입니다. 11절까지가. 그 다음에 12절부터는 이제 경험적인 얘기를 1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결론을 가. 자, 이제 그래서 서론하고 이 도표가 좀 필요한 것이 있고 넘어갈 것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여기 이렇게 A, B, C까지 이렇게 묶어서 보면은 솔로몬의 인생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인생론, 인생관, 사람들마다 그 인생관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철학이 있다, 철학이 없다. 여기에 따라서요. 어떤 그 대통령은 어떤 원칙이 없잖아요. 그 사람은요. 그래서 철학이 없다고 그래. 대통령이 철학이 없어. 그러니까 어떤 원칙을 정해놓고 그 원칙 하에서 모든 일을 이렇게 해야지 일관성이 있고 어떤 의미에서 했구나 이렇게 하는데 오늘은 이렇게 했다가 또 내일은 뭐 다른 방법을 또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 이제 국민들이 종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밑에 공무원들이 이 위에 사람들이 그 원칙이 없이 해버리니까 그걸 보고 우리가 철학이 없다. 그 지도자가 철학이 없는 지도자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돈 버는 것도요. 어떤 사람은 이 돈을 벌더라도 막 돈 드는 거는 다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분야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름대로 이 철학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인생관. 그래서 제가 이걸 뭐라고 써야 이게 좀 이 솔로몬한테 걸맞을까가 솔로몬의 인생론이다. 결과적으로 이 인생론이라는 게 이게 굉장히 이론이자 이론.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말이에요. 근데 여긴 주제는 문자 그대로 딱 핵심을 모아보면 헛되다는 게 제일 많아요. 말이. 그래서 헛되다고 주제를 잡은 거고 그 다음에 이 안에 뜻을 보니까 솔로몬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솔로몬은 이렇게 생각. 이게 여기까지가 이게 뭐냐면 신학이거든. 이게 신학. 학문 여기까지가. 이거는 학문이 아니에요. 이 구속사는. 이건 학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이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세계예요. 왜 그걸 알 수 있냐면요. 욥기에서 보면은 욥하고 친구들이 토론을 하잖아요. 토론하는데 하나님하고 사탄하고 대화를 하잖아요. 사탄이 막 가서 고자질 하잖아요. 그 돈을 많이 줬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렇게 순종하는 거지. 그거 다 뺏어가 보세요. 원망하지. 이렇게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내가 물질까지는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이제 결정을 하고 그 순간에 내려와 가지고 욥한테 박살을 내잖아요. 그러면 욥은 지금 하늘에서 벌어진 일을 욥이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당했을 때 그냥 하나님만 믿으세요. 잘 머리 돌리지 말고. 왜냐하면 어차피 몰라요. 왜 나한테 이게 지금 겪어지고 있는지는 몰라요. 모르는데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다. 그걸 믿으라고요. 그걸 믿으면은 내가 아무리 불행하게 됐다고 손치더라도 결국은 나를 좋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일 뿐이다. 내가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것 뿐이지 결국은 나를 이롭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렇게 믿고 오히려 감사하고 그 문제를 놓고
솔직하게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이거를 내가 넘어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좀 살려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예, 뭔가 대책을 좀 세워주세요. 내가 믿음이 약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솔직한, 그러니까 언제 응답이 되느냐, 내 진정성을 하나님께 보여드렸을 때 응답이 되더라고요. 진정성. 소리 지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가만가만히 얘기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진정성 있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정말 내가 그렇습니다. 앞으로 잘 할게.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죄를 자꾸 짓다 보면 나중에 염치가 없어가지고 용서가 안 나와. 염치가 없어가지고. 근데 그래도 해야 돼. 내가 염치는 없지만은 솔직히 얘기해서 염치는 없습니다.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1000번, 10,000번인데 난 지옥에 들어가도 마땅하고 하나님이 나 지옥에 집어넣는다고 그래서 내가 이 일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나는 거기 들어가는 게 딱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이유가 용서받을 수 없는 그 인간들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미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생명을 주고 바꿀 수 없는 죄가 또 있단 말입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염치는 없지만 또 한 번 주님 용서를 빕니다.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시옵시고 저로 하여금 다시 한번 도전해서 이번에는 승리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종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그러면요, 하나님은 속이 없는 분이다. 그래서 용서해 주신다. 나 같으면 용서를 안 해주시는데 하나님이시니까 용서해 주세요. 믿으셔야 돼요. 그게 믿음이야. 용서해 줄 거를 믿는 게 믿음이야. 용서 안 해줄 거야. 그럼 용서 안 해줘. 참, 이 믿음의 위대성은요, 뭐라고 말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자,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세요. 솔로몬의 인생론 3가지. 첫째, 솔로몬은 현인들의 지식과 지혜에서 인생을 배우려 했다. 두 번째, 솔로몬은 인생에 대해서 관찰하였고 경험으로 찾으려 했다. 세 번째, 솔로몬은 하나님을 떠난 삶의 모든 것이 헛되다 생각했다. 그런데요, 이 모순된 부분이 있어요. 1번, 솔로몬은 현인들이라는 말이 누구냐면은 훌륭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훌륭한, 책도 많이 읽고 또 지식이 풍부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현인이라고 그러는데 이 현인들의 지식과 지혜에서 인생을 배우려고 했다. 그러니까 못 배우는 거예요. 두 번째는 솔로몬은 인생에 대해서 관찰하였고, 그러니까 인생에 대해서, 그러니까 노예 뭐 제도라든지 이런 걸 막 연구를 했더라고 보니까요. 그런 데서 관찰하였고 경험에서 인생을 배우려고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솔로몬은 하나님을 떠난 삶의 모든 것이 헛되다 생각했다. 그래서 저는 그 솔로몬을요 긍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저는요. 좀 약간 부정적으로 봐요. 솔로몬의 그 신앙에 대해서. 이런 내용 보면 그래요. 내가 이걸 쓰면서도 좀 이분이 이런 쪽으로 이런 어떤 지식이라든지 지혜 이런 것을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인생에 대해서 배우려고 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인생을 배우려고 하지 않았다. 이렇게 돼요. 그 내용을 읽어보면, 성경을 읽어보면요. 그래서
그런데 예수님은 참된 인생을 사셨고 그 길을 가셨다. 자, 우리가 요거 읽고 그 다음에 요거 읽어보면은 예수님은 세상에서 완전한 영생의 길을 살고 가신 유일하신 분이다. 딱 한 분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전에 모든 인생들이 그 현인들이라든지 훌륭한 사람들이 이렇게도 살고 저렇게 살고 다 누구를 닮으면 돼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저기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말라기가 지나가고 이제 400년의 중간 역사를 지나가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헬라 시대를 지나갔습니다. 그 로마 시대가 왔어요. 헬라 시대가 철학의 시대거든요. 철학자들이 제일 많이 등장한 게 예수님 직전이에요.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런 사람들이 다 2000년 전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그 그리스 가보면은요, 그 국회의사당 앞에 그 철학자들이 쫙 동상을 세워놨어요. 그 중에 누가 있느냐면 바울도 있어요. 바울도. 바울이 있네. 바울도 그 사람들은 뭘로 보냐면 철학자로 보는 거예요. 그 성경 썼잖아요. 이 사람이 13권을. 대단한 사람이에요. 생각이 틀려요. 베드로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그래서 근데 거기서 키스를 하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때가 2000년대 오니까 우리는 아직 지금은 그런 짓을 하지만은 짓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기서는 못 봤거든요. 한국에서는. 근데 거기서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가 기독교인이 몇 프로냐니까 99%래요. 99%라고 그러니까 다 예수 믿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텔레비를 틀었는데 포르노가 나오더라고요. 텔레비를 틀었는데. 그럼 99%라면 왜 이렇게 이런 게 나오지? 그래서 이상해서 가이드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기독교인은 3%, 0.3%뿐이 안 된대요. 다 그 정교,希腊 정교예요. 러시아 정교처럼希腊 정교. 그러니까 구닥다리 천주교라고 해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것을 딱 장악하고 있어요. 종교가 이렇게 장악을 해버리게 되면 안 좋아요. 돈이 많고 권력이 있으면요 타락하는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보다 그걸 더 따라가요. 네. 근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기독교인이 핍박을 당하는 시대를 당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치에 개입을 해야 된다라는 그렇게 주장해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은 참된 인생을 사셨고 그 길을 가셨다. 내가 왜 그 얘기를 철학 얘기를 했느냐면은 이 철학은 나름대로 바르게 살았다고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다 예수님은 도둑이요, 강도요, 이렇게 취급을 해버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딱 한평생을 살고 하신 거예요. 33년 6개월 동안 살고 가시는데 거기서 딱 사역의 기간을 3년 6개월 사역을 하고 가셨어요. 근데 그게 어떤 길이었었느냐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참모습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도 윤리가 있고 하나님에게도 윤리가 있고 교리가 있고 윤리가 있다. 교리가 있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 교리가 뭐냐면 구약 39권이 하나님의 교리예요.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런 교리. 그 다음에 윤리가 뭐냐? 하나님의 윤리는 딱 사복음서예요. 사복음서. 사복음서가 하나님의 윤리예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그 서신서는 그 하나님의 윤리에 대한 설명서. 하나님의 윤리에 대한 설명서예요. 잘 못 알아들으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사도들을 통해서 설명한 거예요. 거기에서의 그 열매가 뭐냐면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보니까 성령 충만을 받게 됐고 성령 충만을 받고 나니까 확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확 달라져 버리면서 능력이 나타나고 권세가 나타나서 막 전도와 선교를 크게 할 수 있는 기초를 다지는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려면은요, 말씀을 먼저, 예수님께서도 먼저 말씀을 가르쳤어요. 제자들한테. 3년 6개월 동안. 그리고 난 다음에 성령을 부어주셨을 때에 큰 3,000명, 5,000명씩 전도하는 그런 기적을 창출해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먼저 성경을 공부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성경을 공부했다. 요 정도, 다 알으려면은, 죽을 때까지 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했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능력을 받으려고 그래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지 전도도 되고, 능력이 있어야지 목회도 되고, 능력이 있어야지 내가 내 이웃을 내 가족들도 전도하고 내 이웃도 전도할 수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야 돼. 내가 무슨 말을 하면은요, 그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줘야 돼.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세 번째는 하나님은 참된 인생의 길을 예수님을 믿는 것에서 찾게 하셨어요. 저는요, 이런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쓰게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성령의 그 인도를 받지 않으면은 내가 이런 걸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는 거 아니에요. 그냥 믿어져서 그냥 그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의 완전한 영생의 길이 어떤 길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바르게 살려면은 내가 죽어야 돼요.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불쑥불쑥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냥 죽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참모습을 자신의 생애와 사역으로 나타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편지라고 그러잖아요. 그 편지를 잘못 쓸 때가 더 많아요? 잘 쓸 때가 많아요?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는 예수님에 대한 편지거든요. 근데 잘못 쓸 때가 많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살라고 하지 않았는데 내가 그렇게 사는 거야. 행동하는 거야. 세 번째는 예수님은 참된 인생의 길을 예수를 믿는 것을 찾게 하셨다. 신비해요. 예수님을 믿는 것에서 인생의 참된 길을 찾게 하셨다. 그래서 이것을 적용을 해보니까 인생이 뭐냐? 기회다. 이게 진짜 제목을 잘 잡은 거예요. 인생이 뭐라고요? 기회다. 인생이 뭐냐? 기회다. 무슨 기회?
인생은 나에게 무엇을 위한 기회인가? 첫째, 영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정말 이건 명언이에요. 두 번째는 영원한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기회. 멸류관 말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영광의 기회는 이 땅에서 결정된다. 평생과 영생 두 가지의 모두는 두 가지 모두 하나님의 선물이다. 평생도 하나님의 선물이요, 영생도 하나님의 선물이요. 딱 뭐만 노력에 의해서 갖게 되느냐? 멸류관은 합동작전이에요. 성령과 나. 인생이란 평생의 기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이 썩을 놈의 인생은 죽지도 않나? 왜 나 빨리 안 죽지? 이러는 사람들은요, 배신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발로 밟는 행위예요.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건요, 내가 누구한테 선물을 하나, 정성껏 하나 줬는데 그걸 땅에다 놓고 밟아버리면은 그 사람한테 또 선물 주겠어, 안 주겠어? 다시는 안 주죠. 그 나중에 아쉬워서, 나 이거 돈이 좀 없는데, 너 밟았잖아, 내가 준 선물. 다시 주겠어요, 말 조심하세요. 네, 빨리 왜 이렇게 안 죽는지도 모르겠다고. 그거는요, 내가 좀 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물이라도 한 그릇 이렇게 떠다가 이렇게 바치잖아요. 그럼 냉수 한 그릇이라도 내 이름으로 대접을 하면 내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겠다. 그러면요, 맨 상 받을 거 투성이에요. 냉수 한 그릇, 야쿠르트 안 가졌죠? 가져왔어요. 못 사. 야쿠르트 하나씩 나눠주는 것도 그것도 다 상이야. 상받게 하려고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자꾸 잊어버리는 거야. 그거 하도 별 볼 일 없는 거니까 싸니까. 싸지 않아요, 진짜 요새요. 그런 거예요. 얘는 뭐 엄청 비싸. 그러니까 그냥 웃고 넘어갈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뭐든지 이렇게 내가 주의 종이다, 그리고 주의 일이다, 이렇게 해서 내가 대접을 하고 헌신하고 이러면은 그게 순수하게 그렇게만 다른 욕심 없이 그렇게 하면은요, 그게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겠대요. 아멘. 그러면 그런 것을 찾아서 하면 돼. 아멘. 그러면 내가 이제 그랬잖아요. 옛날에 이거 한 병씩 내가 줬잖아요. 물 한 병씩. 그러니까 그거 물 한 병씩 주고 1년 내도록 주면은 그것도 돈 된다니까. 천국에 가면요, 그것도 돈 된다니까. 그거 저는 1년이면 52주면 52개 곱하기 5 해보세요. 곱하기 52개에다 5이면 5, 20, 260개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돈 되죠. 천국 돈. 그러니까 그렇게 계산을 하면은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소홀히 여기지만, 아이고 이 정도 좀 큰 건으로 해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작은 거라도 우리가 공손하게 정성스럽게 이렇게 헌신을 하면은 그것도 다 모아지면 평생을 한잖아요. 앞으로 10년만 하고 간다고 해도 그 10년 동안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이렇게 하면 그게 결국은 하늘나라에 가면, 지금까지 그거 모르고 살았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라도 내가 그렇게 하면은 그게 다 천국에서 받는 거는 영원한 거고, 이 땅에서 받는 것은 평생 그냥 쓰고 버리는 거예요.
틀려요. 천국에서 받는 거하고 이 땅에서 받는 거하고는. 자, 그래서 인생은 기회다. 아, 멋있죠? 네. 빨리 멋있다고 해봐요. 멋있어요. 네, 멋있어요. 인생은 기회다. 무슨 기회야? 그냥 이게 설교 그냥 돼버리잖아. 그러면 수준이 낮은 설교가 아니잖아, 이게요. 예. 그 복음적인 설교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 거 아니에요. 기회다. 영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첫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원한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이 평생이라고 하는 기회가. 평생이라고 하는 한평생이. 그 다음에 천국에서 영광의 기회는 이 땅에서 결정된다. 근데 이 땅에서 사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요. 이 땅에서 봉사하고 이 땅에서 헌신하는 게 중요하다. 왜? 이 땅에서 결정 지어진다니까. 천국 가서 결정하는 거 아니라니까. 거기는 그냥 누리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한 거 가지고. 평생과 영생 이 두 가지 생애, 평생과 영생이라는 이 두 가지 생애는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선물이다. 자, 그 다음에 전도서 아가서로 가겠습니다.